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 가운데 13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그 문체로 미루어서 바울이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소신을 13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쓴 책들 가운데서 신론, 일론,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교회론, 생활론 모든 부분을 다 다룹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책을 읽다 보면은 대단한 학자예요. 논리학, 수사학, 변증학, 철학, 율법 다 통달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관이 탁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로마를 꿈을 꿉니다. 로마를 갑니다. 그리고 일루리온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게 마케도니아 동쪽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걸어가거나 배를 탔겠죠. 그리고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바울의 꿈은 스페인이에요. 내가 스페인도 가고 싶다. 왜? 땅끝이니까.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 목회자는 바울, 두 번째는 사도 요한, 세 번째는 디모데 목사였습니다. 에베소서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구원론,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예수 십자가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철저합니다. 교회가 뭐냐?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교회 주인이다. 어른이다. 네가 주인 아니다. 라는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생활론, 부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 자식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4절 21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절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옛날에 새벽기도 인도할 때 여기서 인도를 하고는요,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왕은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백성이 왕 앞에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복종, 항복, 자기 낮춤을 의미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서서 큰 소리로.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조리가 있고 기도가 길고 기도가 유창해요. 근데 저편에서는 세리의 기도는 짧아요. 할 말이 없어요. 머리도 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대는 소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기도가 짧아요. 허술해요. 그런데 본문 보니까 성경 보면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까? 안 받으시는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까? 기도는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16절이에요.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를 꺼냅니다. 겉사람은 육체, 눈으로 보이죠. 음식을 먹죠. 숨을 쉬죠. 낡아지죠. 또 잘 관리하면 건강해요. 그러나 속사람 영혼은 안 보여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통제가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고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난 이걸 하고 싶잖아요. 성령께서 하지 마라. 안 된다. 나는 가고 싶죠.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내 멋대로 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성령님이 가지시고 운전해 주십시오. 내 길을 성령님이 잡아주십시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건물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믿음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믿음에 따라 주저앉을 수도 있고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심하면 돼요. 결심한다고 돼요. 각서를 쓴다고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어요. 내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믿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때 내 삶의 변화가 오고 내 삶의 윤기가 돋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0장 가사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난 주님 몰랐는데 주님 나를 아셨네. 나를 사랑했네.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내 장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허물도 아시고 죄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고 다 아셔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히브리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지 않는 나라다. 최근 중국에서 광동성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75층 빌딩이 있는데 이게 흔들린 사건이 있었어요. 빌딩이 흔들린 거예요. 높이가 660m, 세계에서 9번째 높은 빌딩이래요. 그게 흔들린 거예요. 이 빌딩이 유명한 게 사흘에 한 층씩 올라갔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사흘에 한 층씩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이 건물이 흔들리니까 입주했던 15,000명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인생도 기초가 약하면, 신앙이 약하면 건축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마귀가 베드로를 흔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다. 사탄이 너를 흔들고 있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베드로를 흔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처음에는 감미롭습니다. 미풍으로 살살 흔듭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시험, 유혹, 고난, 실패, 고통, 이런 강풍으로 흔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주님께 붙어야 돼요. 주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8절인데요.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떤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너무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가 에로스.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랍니다. 성적인 사랑, 그 저급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우애, 우정, 인간애를 필리아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런답니다. 하늘 높이를 잴 수가 있어요. 바다 깊이를 잴 수가 있어요. 땅의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우주의 넓이를 잴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이 안 돼. 그런데 바울은 재라고 높이, 길이, 높이, 깊이를 재라고 알게 해달라고. 주석학자 브루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길이는 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다. 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받을 만여를 했습니까? 사랑받기에 정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값 없이 주신 사랑이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감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더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매력이 있는 말씀인데요. 더 넘치도록. 같이 하실래요? 더 넘치도록. 거기 하세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게 바울의 애용어거든요. 충만이란 말을 바울이 즐겨 썼는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6차례나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것, 완성된 것,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그럽니다. 이 넘치는 게 현대인의 꿈이에요. 돈도 넘치면 좋겠고, 지갑도 넘치면 좋겠고, 행복도 넘치면 좋겠고, 권력도 넘치면 좋겠고, 건강도 넘치면 좋겠고. 그런데 안 넘쳐요. 못 넘쳐요. 다 모자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이 모자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물 마시는 거, 아무 때나 마시는 거. 얼마나 맛이 있어요. 얼마나 깨끗해요. 세계 미래학회 보고를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린답니다. 그럼 머지않아 3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날이 금방 온대요. 한국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아끼세요. 우리야 쓰지만 우리 자식들 대가 물 때문에 고통받을 거예요. 이 지구는 물이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덮고 있는 물의 90%가 염해, 소금물이에요. 바닷물. 그리고 얼음덩어리랍니다. 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식량은 어떻습니까? 영국 가디언지에 보도에 보면 21세기 말이 되면 세계 식량 생산에 위기가 온답니다.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식량이 줄어들 거래요. 식량 위기가 온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도 모자라죠. 환경이 파괴되고 있죠. 석유 자원도 모자라죠. 다 모자라요. 안 모자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60년대 미국은 소비가 미덕이었습니다. 쓰고 버려야 돼요. 막 종이컵도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부채,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랍니다. 저 계산하다가 포기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 돈은 얼마인지. 30조 달러를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IMF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도 1682조 4천억을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곧 2천조가 될 거랍니다, 빚이. 빚지고 잔치 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많으면 행복합니까?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행복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1960년대) 한국 국민 소득은 94달러였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2028년도가 되면 한국 GDP, 국민 소득이 4만 불이 될 거랍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30배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30배 행복합니까? 행복지수가 430배 높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20절인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더 넘치도록은 바울의 애용구인데요. 에베소 3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5장 13절에서 더 넘치도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분의 애용구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넘치도록 앞에 전치사가 더가 있어요. 더, 전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치도록이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더 넘치도록.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더 차고 넘치도록. 더.
더 넘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면 나도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은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도 풍족하고 품꾼도 많다. 거지가 됐죠, 노숙자가 됐죠, 털터리가 됐죠, 비렁뱅이가 됐죠.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한테는 양식이 많다, 부자다, 품꾼도 많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겐 다 있다. 아버지는 다 가지셨다. 다 풍성하다. 내가 가면 된다. 이 믿음이 탕자의 믿음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아버지, 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가지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따라하실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 풍성하신 아버지, 다 가지신 아버지, 넉넉하신 아버지, 내 아버지. 전 길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참 많이 찾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무 좋아요. 전날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3살 때.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좋으시면 아멘.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곁에 있어줄게.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넘치도록 채워줄게. 차고 넘치도록 해줄게. 걱정 마라. 이 음성을 이 귀로 들어야 돼요. 신령한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니까요. 주님,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일터를 채우시고, 내 가정을 채우시고, 교회를 채워주시고, 이 나라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외롭더라도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